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형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태초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도 말씀 태초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번까지 구약의 사무엘 상하를 함께 받고 또 지난 시간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은 신약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지만 또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는 그런 고백인데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그 앞부분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순서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록 연대를 따라서 만약 순서를 매긴다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실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소위 우리는 그 앞에 거의 유사한 시기 주후 한 60년경인데요. 주후 6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쯤에 쓰여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공통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공통된 관점을 전해주는 복음서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분량들은 좀 차이가 있고 또 때로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약간의 차이들, 또 이름의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런 소소한 차이만 있지 전체적인 내용들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 3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만 읽어도 그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또 그분의 인생들은 얼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 복음서를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16장에 걸쳐서 아주 짧게 기록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요한복음은 그 한 장의 절수가 아주 긴 장이 아주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대부분 그 복음서의 기록들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16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마가복음의 도입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첫 시작을 말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16장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가가 아주 숨가쁘게 아주 짧은 기간에 또 아주 요점만 요약을 해서 적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또 직접 그가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숨가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는 이런 것들이에요. 곧, 즉시, 당장,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시간을 갖고 기록했던 설명서라기보다는 마치 법정에 나가서 지금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재판장 앞에서 진술을 하듯이 그냥 자기가 봤던 것들을, 사실들만 그냥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급속도로 퍼지는 예수님에 대한 뜬소문과 잘못된 이야기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사실 잘 들지는 않을 수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가 아주 많은 부분을 이렇게 건너뛰면서 아주 중요한 요점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대한 요점을 한번 듣고 5분이라도 듣고 읽으면 그 성경을 달리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그러한 취지를 갖고 적은 복음서라는 걸 알고 읽다 보면 그 마가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건너뛰면서 요점만, 그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요점만 찝어서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구나, 마치 진술하듯, 법정에서 진술하듯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마태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세무 공무원으로 삶을 살았던 그 자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살다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세무 공무원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순서적으로는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약의 맨 앞에는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순서대로 기록한다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순서여야 하는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고 적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의 자리에 마치 다리 역할을 하듯 그곳에 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제시함으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인 신약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그 처음 자리에 마태복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의 최종적인 결론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에 그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새로운 약속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끝에 마태복음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리로 와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신약으로 넘어와라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당장 이런 표현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무엇이 성취된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속해 주셨던 그 구약의 약속이 지켜졌고 완성되었고 이룩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에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 지켜졌다고,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마태가 끊임없이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그 복음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영혼 속으로 고백하며 또 그것을 주시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또 다른 무슨 약속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인생에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어떠한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나의 인생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루한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지루했던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고 그것이 또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바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제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유대인들의 그 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다시 그들의 시대에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대가 누구의 시대입니까? 다윗의 시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들의 모든 소망과 믿음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관복음의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는 누가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누가 의원? 참 이름 희한하다. 저게 무슨 이름이 그런가?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됐죠. 그 병원의 병원 의사가, 병원장이 예수님 믿는 분이어서 누가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되게 허름한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니 그 병원을 바라봤던 저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는 그런 것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이 누가복음의 또 저자이기도 한 누가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복음서를 적었어요. 어떻게 그가 복음서를 적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게 되는데, 그가 누가복음을 적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그 누구도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누가 제일 잘 적을까요? 이방인들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북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 일을 할 때 정말 그 아이들을,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정말 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이들의 삶을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싶지만, 저는 마음이지만 그 아이들은 몸으로 겪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는 엄마와 아빠가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양식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에 가셨다가 돌아가신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안 오니까 얘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국경을 넘고 음식을 구했어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있으라고, 오빠가 음식 구해서 오겠다고. 근데 나갔더니 음식이 잘 안 구해진 거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또 몇 주가 지나서 음식을 드디어 구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집에 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동생들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음식을 갖고 고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확인해 보니 아이는 이미 죽은 뒤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 아이에게 내가 너 참 이해한다고, 너의 아픔 내가 알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선생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정말 그 아이와 똑같은 마음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나마 저의 아버님이 17살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 일을 하면서 학교 교실문을 열고 들어오는 17살짜리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저의 아버지를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다른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건 제 마음일 뿐, 아이들을 정말로 품어내기는 제가 제 삶의 여정이 다르기에 그럴 수는 없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북한 아이들에게 만약 북한의 삶을 고스란히 겪은 한 선생님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 깊이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교류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방인인 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될 당신들도 이방인이지만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정말 그분은 우리의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전할 때, 그때 그들은 그 복음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거죠. 마태가 전한다면, 마가가 전한다면, 아니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저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누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전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삶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선에 들어와 있지 않던 사람들, 복음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가난한 이들, 또 고아와 과부, 또 이런 성경에서는 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유랑객들이죠. 손님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하는데 누가복음엔 기도가 정말 많아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한 이후에도 기도하시고, 사람들과 만난 이후에 홀로 따로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사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입니다. 제가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저는 복음을 정말 갖고 싶고 복음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후회 없이 온전한 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그것을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너는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럼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직면하고 있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누가복음에 그토록 많은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으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생활에 공고함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집안에 많은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 마침내 그것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마침내 열리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구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기도도 기도해오던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기도의 입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열리겠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 통성기도보다는 침묵기도를 저는 훨씬 좋아합니다. 침묵으로 이 자리에서 주중에도 10분, 20분씩 기도해요. 저는 그것으로 정말 저의 기도 생활은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입이 열려야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창단을 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제가 노래를 그래도 곧잘 했어요. 네. 저희 중창단이 8명이었는데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부터 해서 하이 테너 쭉쭉 내려간, 저는 베이스였어요. 근데 저희 중창단 선배들 중에 서울시향 이런 데에서 성악하는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을 보고, 학교 다니는 후배들을 보고 너 성악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너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그 권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전공을 못했어요. 그 당시 학비가, 그 당시 레슨비도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 당시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선배들하고 성악 연습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목에서만 소리를 내니까. 근데 배에서 소리를 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이 알려줬어요. 똑바로 서서 나 소리가 안 난다. 약간 상체를 숙여라. 그리고 두 발을 이렇게 일자로 놓으면 안 되고 한 발은 약간 앞으로 마치 전진하듯이 하고 약간 허리를 숙이고 소리를 낼 때 앞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약간 15도 위쪽을 바라보면서 머리 위에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하면 되나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리 날 때 어떻게 되나요? 어려워요. 근데 한번 소리가 딱 트이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소리 내서 하세요. 내 귀에 나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해요.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믿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되는데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나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 비로소 기도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먹고 살 힘이 없으니 하나님 일거리를 달라고, 문을 열어 달라고, 직장생활 힘드니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자녀들 키우기 힘드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입이 예배당에서 열려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열려야 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한 명의 성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목회자로 한때를 사는 것 뿐입니다. 성도로 죽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누가복음의 그 저자인 누가가 이방인을 향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공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3번 했으면 3~4번이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다 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후 60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뒤에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도 30년 뒤, 주후 90년이 되어서야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90이 다 된 노인이에요. 90이 다 된 노인이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미 3개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고령이 돼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노구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써야 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긴 시간 뒤에, 60년이 지난 그 긴 시간 뒤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쓴 복음서예요. 한평생 복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90이 된 한 성도 사도 요한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자신의 복음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공관복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봤던 사무엘 상하, 그 말씀의 마지막 4장처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처럼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뽑아서 편집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7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90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7개를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7가지의 고백을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7가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위해 이것을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공관복음과는 거의 90% 이상이, 학자들은 92%, 93%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로마인이 되었든 군우가 되었든 젊은이가 되었든 늙은이가 되었든 이 요한복음만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90이 넘은 노인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90이 되어 살다 보니 이제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이적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60년의 인생을 살아 90세가 되고 보니 바로 그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 뜻이 바로 이것이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90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 시간을 다 복음으로 살아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네 복음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따지면 마치 신앙의 동서남북과도 같아요. 마가복음이 아주 급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만큼 깊고 어린이가 들어가 물장구를 칠 만큼 안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깊고도 안전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도 품고 이방인도 품고 모든 인생을 품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도 담겨 있고, 우리의 모든 사건과 우리의 모든 사연들도 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다 마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그 마지막 결론을 실은 미리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지나가면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 7개의 이적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주 많은 이적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만이라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건 바로 첫 번째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번째 이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새롭게 받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구원 이후의 삶을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구원의 감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벗어내려고 해요.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끗이 닦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워냄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채워냄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워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채워감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구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가까이 하며 그러며 채우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음으로 거룩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가정, 그곳에서 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묻은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채우면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90이 다 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과 함께 사셨던 그 말씀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자신은 삶을 살아왔고 그 가운데 자신이 보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며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을 자꾸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 어제와 같은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내가 만약 은혜를 받았다면
어제와 같은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진리를 보았다면 오늘과 같은 신앙으로 내일을 결코 살 수 없어요. 저는 원래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 아내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 제 이름을 부를 테니까요, 신권이가 만약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났으면 저 아이는 사제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대요. 저는 성격상, 성향상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해해요.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제가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 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변했어요. 제가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만나고 변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여러분 소리도 질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봤다면 나는 그 영광을 봤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그 진리가 우리 모두를 바꾸고 우리를 정말 나답게 자유하게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으로 살게 한다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0이 다 된 사도 요한이 나는 그 영광을 봤다고, 그 은혜를 봤다고,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살았고 그것을 보았고 마침내 그것을 이제는 전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원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들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폭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온 모든 난관들을 칼을 뽑아서라도 다 해치면서 넘어가며 쟁취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2절로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불을 내려 이 사마리아 땅을 모조리 태워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불의 자식들입니다.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불의 보복을 말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칼을 들고 와라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들어올 수 없다, 거부한 겁니다. 강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싹 태워버리겠습니다. 씨를 말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시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 폭력의 사람, 바로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막아서시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한은 한 가지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도용해서 귀신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제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니라. 요한은
자기가 누려야 하는 그 권리, 그 권력, 그 능력을 누군가가 누린다면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었어요. 금지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증 내보라고, 너 예수님의 제자냐고, 아니면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그들을 막아 섰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실은 권력의 화신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4절을 읽어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구를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십시오.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취했던 권력 아닙니까? 아담이 갖고 싶었던 능력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버젓이 예수님 앞에서 달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였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서 계실 때 나는 당신의 왼쪽에, 그는 그의 오른쪽에 그렇게 자리하게 해달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분개하죠. 근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젊음의 시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권력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권력욕에 가득 차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우레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만나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죽는 최초의 순교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예요. 그 우레의 아들들, 주의 영광의 오른편에 앉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과 더불어서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는 모든 이들을 금하고 불이라도 내려서 자신의 분노를 다 해결해야 됐던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 가장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90이 되어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레의 아들들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가장 마지막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안 변하나요? 예수님을 만나도, 구원을 받아도 정말 안 변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변해요. 변해요. 정말 변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야고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변해요. 우리도 변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신앙은 겁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을 보면 다 겁이 많아요. 후회가 많아요. 걱정도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이 땅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말하면 마치 거꾸로 매달린 나무와 같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이 땅의 자리에서 하늘의 열매를 땅에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해요. 제가 돌뱅이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추후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건 그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뭘 봐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맺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나가며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떻게, 그 은혜가 어떻게, 그 진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됐고 어떻게 사람들을 바꿔내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사도 요한처럼 우레의 아들들이고 우레의 딸들이었던 우리들을 사랑의 사도요, 순교의 사도였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꿔내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이 말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